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성경 공부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분이 늘 걱정하였던 게 있습니다. 세상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막 대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죽기 전날 평생 친구였던 투르나이젠과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당시 세계 정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냉전이 격화되는 소식에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 친구 투르나이젠과의 통화를 이런 말로 끝냅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자. 절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사람들은 워싱턴이 모스크바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성소인 양 착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운명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세상의 재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는 칼바르트처럼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왕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막강한 권력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의 대왕이 권력과 재물과 정말로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그 시절에 꿈 하나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 꾼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서 고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 권력자가 꿈 하나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런 번민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당신의 일생 중에 가장 무섭다고 여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권력자가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 단골로 다니는 이발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제일 무서울 때가 그 이발사의 면도 칼이었답니다. 만일 그 이발사가 적들의 꼬임에 빠져 적의 간첩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 적의 간첩이 되었다면 그 날카로운 면도날로 내 목을 푹 찌른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 꿈이 참 요상해 가지고 뭔가 지금 그 꿈이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전체 변화를 종교적 의미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부류로서 바벨론 내에서 가장 유력한 계급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3절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다. 이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이 된다. 잠도 잘 수가 없다. 그러니 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갈대아 술사들이 왕을 자문하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왕이시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어도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잠을 더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더 못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 하나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박사들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혜. 그 유명한 박사들의 바벨론의 박사들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왕은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박사들도 암담한 것입니다. 아마도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긴가민가 하고 막 이런 생각이 선명하게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장래 일을 잘 맞추는 박사들이라도 왕이 꾼 꿈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그 꿈 속에 남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왕의 명령이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도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법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그렇습니다. 몸을 쪼갠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행해지던 형벌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형벌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그 집안에까지 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을 그냥 거름더미 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름더미라는 것은 시궁창 오물더미란 뜻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굉장한 엄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선 박사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을 말하고 해석해주면 큰 선물과 상과 영광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그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압니까? 해석하기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지만은 남의 꿈을, 왕이 꾼 꿈을 이 박사들이라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닥치면 답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내 가족들까지 집안까지 다 죽게 될 이런 형편에 지금 처했습니다. 박사들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닥치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배움 갖고도 세상의 똑똑함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나 권력만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인간의 한계구나. 왕이라도 세상의 박사들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구나. 그러니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정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지금 시간 지연하려고 그런다. 빨리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생각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가 만일 이 꿈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아니하면
먼저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그게 뭡니까? 처치할 법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가지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꿈을 말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들 외에는 그 왕의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이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그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누가 다 죽게 생겼습니까? 바벨론의 그 유명한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술사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지방까지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자, 이럴 때에 해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진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로 큰 가뭄이 왔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바알 선지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방의 권력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방에게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 그럽니까? 바알신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노력을 해도 저녁 때까지 해도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그리하여 저녁 때가 되었을 때쯤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뭐 마술을 하거나 뭐 주문을 외우거나 뭐 어떤 다른 제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 2장 13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 많고 이 땅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 정치가들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 박사들의 그 지식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풀려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복이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